로마서 1장을 하겠습니다.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1절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알았어. 일어나. 다리를 거기 앉았다가 딱 이게 막 내가 기억합니다. 오늘 로마서가 왔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는 사실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학계에서 가장 많이 하고 또 가장 연구가 많은, 논문이 많은, 주제가 많은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큐티를 하면서 구약 열왕기상을 할 때 그럴 때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왜 이렇게 큐티에 본문이 어려운 거야, 본문이. 그런 생각했잖아요. 구약은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스토리를 쭉 얘기해. 아브라함 얘기, 뭐 이삭 얘기 쭉 하면 그 중에 읽으면서 아 이게 믿음이구나를 알게 되죠. 춘향이 이도령 얘기를 쭉 해. 그러면 이래서 춘향이 어찌 살아야 돼. 그럼 춘향이 왜 살한 거야? 그때 지금은 좀 아니지만 그때 당시로 봐서는 뭐 여자로서 절개를 지켰으니 어쩌고 하면 그게 이게 그거구나 스토리만 봐도 알아요. 근데 오늘날 지금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스토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말해. 이거는 뭐야? 오직 예를 들어서 믿음, 구약에서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하면 돼요. 아버님이 어디서 갈대우르에서 불러나와서 알지 못하는 땅에 오라고 했는데도 왔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게 믿음이구나 해서 쉬워.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해할 거리가 있잖아. 신약은 아니에요. 그럼 뭐 믿음이 오직 믿음이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쉬운 거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야? 그러면 반대로 뭐를 해야 돼? 아브라함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신약이 자꾸 구약 얘기가 나오는 게 정의부터 말하니까 어려워. 그걸 사도들이 설명을 하려니까 구약을 끌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4장에 가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로마서는 왜 이렇게 또 유명하냐?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서는 좀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많아요.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루터라든지 뭐 요한 예슬리라든지 이렇게 근래 와서 칼바르트라든지 신학학자들 나중에 학자들이 된 이런 사람들이 변화된 구절이 로마서에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은 잘 몰라. 연구도 안 해. 그래서 남들이 연구해 놓은 거 그건가 보다 하면 돼. 근데 이거 연구하려면 얼마나 머리가 터집니까? 저도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지식이 많으면 머리 아프대. 근데 오늘 로마서는 그럼 뭐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였어요. 근데 오늘도 두 번에다 제가 딱 이렇게 놨는데 오늘은 세 군데다 찍찍 그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에베소에 있을 때 첫 번째 고린도 편지는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썼는데 그게 문제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디모데를 보냈는데도 해결을 못해. 그래서 바울이 직접 왔는데도 해결을 못하고 상처를 엄청 받고 돌아가서 그 다음에 빌립보까지 이제 두 번째 아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원래는 세 번째 편지예요. 그 편지를 써서 막 그냥 강하게 해서 디도 편에 보냈다 그랬어요. 그 디도고 들어와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머나 폭동이 일어나서 막 쫓겨가다 보니까 에베소에서 들어와서 못 만났다고 했어요. 그 빌립보에서 만나. 성경에 보면요. 빌립보는 정말로 끝까지 바울에게 잘했던 교회예요. 빌립보에 대해서 늘 고맙다 감사하단 말을 해.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이거 뭐 신학자가 하는 게 아니고 혼자
왜 이렇게 빌립보가 바울한테 정성을 다했을까? 의리를 끝까지 지켰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 혼자. 그랬더니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감옥 사건이 나오죠. 뭐 지진 그런 걸로 그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도 다 죄수들 도망가지 않은 바람에 간수가 자결하려다가 안 죽잖아요. 그 덕분에 누구 덕분에 사는 거예요? 바울 덕분에 사는 거예요. 안 도망가는 바람에. 그죠? 그러면 일평생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우리 친구가 나만 죽으면 나 자결하면 우리 친구는 다 끝장이야. 그런데 바울 덕분에 살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납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봤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느닷없이 그러진 않았겠죠. 어떻게 도망을 안 가겠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했겠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를 믿고 그래. 그럼 어떻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 유대인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까지 있어. 근데 도망도 안 갔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 사람도 빌립보 교인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누디아네 집에서 예배도 듣지만 하여튼 빌립보 교인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그거 안 잊어버린 것 같아. 나 그 감옥 간수가 의리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빌립보 끝까지 이렇게 잡.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빌립보에는 유대인도 없어서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이 있어봤자 10명 미만인가 봐 남자들. 회당이 없었어. 그러면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어머나 이 사람이 보니까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가 그냥 막 패가지고 감옥에 넣었었거든요. 근데 나와서 그걸 알고 나서 막 관리들 와가지고 어서 가시죠 그래. 그러니까, 야, 근데 나 로마 시민이 있는 사람을 죄도 묻지 않고 막 패가지고 반 죽여서 여기다 넣어놓고 그냥 몰래 가려는 거냐? 너희들이 안내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나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바울이 그냥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 왜? 한 가지 약속을 했을 것 같아. 왜? 빌립보 교회를 너희들이 지켜준다는 보장, 핍박하지 않는다는 보장. 그 요새 신학자들이 그런 것도 연결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해야 안 해. 나도 그래. 나도 안 하면서 내가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겠다. 내가 그걸 사실대로 말하면 이 관리들 다 잘리잖아요. 로마 시민권은 대단하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을 그냥 막 그렇게 했으니 그러면 저기 루디아 하여튼 여기 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믿고 갈게 이럴 수 있었다는 거죠. 나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이제 빌립보 교회는 그랬어. 근데 로마서는 어디서 쓰냐? 그래서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에 있을 때 근데 마게도냐라는 표현을 써요. 그 빌립보에 있을 때 디도가 왔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었던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기분 좋았다고 금방 쪼르르 볼 수는 없잖아. 또 그래도 남자인데 사도인데 몇 개월 지납니다. 그 근처에 또 이제 전도했겠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다 풀렸으니까 다 용서했고 화해가 됐고 너무 좋은 마음으로 로마에 와. 처음에 편지 썼을 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로마에 가서 한 몇 개월 지낼 생각 아니 고린도 교회 너희들한테 가서 몇 개월 있다가 갈 생각이다.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 해결이 잘 됐잖아. 와가지고 거기서 먹으니까 이제 바울의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정이 됐어. 그러는 바람에 이 로마서 기가 막힌 걸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쓰는 거예요. 쓰긴 어디 써서? 고린도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한 번도 로마에 안 가봤어.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써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도를 다른 거 하려다가 사실 어제 우리 오담점사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도 찾으라 하면 짜증날까봐 난 걔가 제일 무서우니까 짜증날까봐 그냥 2차 선교여행 써라 그랬어. 이거는 3주째 그냥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주고 있는 그 고린도 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로마로 가고 더 왼쪽으로 가면 스페인이고 이러거든요. 지중해에서 볼 때는 스페인이 지구 땅끝인 것 같이 보여.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도 당시의 사도들은 땅끝이 스페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보이는 쪽으로만 하니까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고 했으니까 내 생에 오실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모두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 막 했잖아요. 그러다가 왜 안 오냐 이런 말 하니까 하늘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 또 똑똑해지 해와 성령 받은 사람이 다 달라. 하늘나라는 우리가 천년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루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줄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스페인, 로마, 스페인을 가는 게 목적지야. 최종 목적지야. 근데 스페인을 가려면 여기서 가기엔 너무 멀어. 그리고 우리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게 안디옥이었었잖아요. 원래 선교 본부. 거기서 가려면 더 멀어. 그러니까 중간 베이스 캠프가 하나가 필요해. 그 로마를 발디디고 싶은 거야. 내가 로마로 가서 좀 친근해지고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끝에 가서 해. 앞에 편지에서 그걸 안 해.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우리 한번 이제 볼게요. 1장 11절 볼게요. 1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니. 지금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못 들은 사람이에요. 다 듣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또 뭐라 그래?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에요. 그걸 나눠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예수 잘 믿고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소식을 듣고 이제 로마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얘기를 한번 길어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는 아주 최고의 동역자죠. 근데 이제 그가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에베소까지 같이 있었던데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그럼 로마서를 쓴 배경은 가장 큰 목적은 그거야. 너희들 도움을 받고 내가 스페인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뒤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 생각엔 이 소아시아 쪽에는 다 거기가 지금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끝에서 이 끝이. 이제 자기가 다 전도했어. 근데 저쪽에만 하면 돼. 돌아갈 때 이제 이집트 쪽으로 돌아만 가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만 나라가 보이니까 그거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문 계획을 얘기를 해. 그런데 사실은 이제 로마 교회에서 들려온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로마 교회 소식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편지를 써야 되니까 로마 교회가 요새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는데 로마가 이제 로마 교회가 왜 생겼느냐. 바울이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데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많았잖아요.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고린도 다 바울이, 에베소 이런 데 다 바울이 전도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전 세계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로마에도 헬라인도 같이 왔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회를 믿던 헬라인들이에요. 유대교까지 믿고 그래서 성지순례 온 거야. 우리가 성지순례 가듯이. 성지순례 왔는데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고 막 사도들이 변하고 막 이런 거 들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설교 듣고.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래서 그중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 교회를 세웠지만 아직까지도 초대교회들은 유대인이 조금 뭐라 그럴까 기득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구약에서도 잘 알고 있고 이미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믿은 거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주가 돼가지고 이방인도 있고 이렇게 막 열심히. 그럼 뭐든지 원조가 왜 중요하냐면 뭔가 모였을 때 이거에 대해서 아는 분 있으세요? 이거 빵 만드는 거 아는 사람 있어요? 빵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앞으로 주동이 돼. 그죠? 거기에 리더가 돼. 그러면 그 사람 막 따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럴 거라면 로마 교회는. 그랬는데 매년 그렇게 잘 믿고 있었는데 49년, AD 49년이에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나와. 그 사람이 로마에 폭동이 자주 일어나고 그런 걸 보니까 유대인 지들끼리 그리스도인 믿는, 안 믿는 이 사람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는 나라든 제국 중에서 제국은 식민지를 만드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커서 제국이 아니고. 근데 그 제국의 꿈은 뭐냐면 폭동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3.1절 기념박 3.1운동 한 걸 왜 싫어해요? 폭동을 싫어하는 거야. 잠잠히 세금이나 내고 일하라면 일이나 하고 이걸 원하는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근데 유대인과 그리스도, 유대교 그리스도인하고 같이 맨날 싸우는 거야. 너희가 이단이다,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진짜 메시아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가만히 생각 머리가 엄청 비상한 사람이거든요.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엄청 머리가 비상한 황제인데 그 사람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 알았어. 뭐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 같아? 혜인은 어떻게 하면 해결돼? 둘이 막 싸우고 있어. 우리 집안에 있는데 둘이 막 싸워.
태원이하고 아주 싸워. 어? 네가 아주 그냥 네가 생각해봐. 아 둘이 맨날 싸우고 어떻게 하면 해결돼? 제가 너무 애가 착해서 좋은 걸 생각하다 그래. 간단해. 둘 다 쫓아내면 돼. 둘 다 쫓아내면 돼. 클라우디 형제가 그걸 선택을 해요. 유대인 다 나가라. 추방령을 내요. 그래서 다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급하니까 재산도 정리하지 못한 채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 그때 쫓겨난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었거든요. 그 쫓겨나. 그러면 교회에서도 다 쫓겨났어. 지금 같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유대인 다 쫓겨났어. 근데 리더는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다 쫓겨왔어. 금방 오겠지 했는데 안 와. 주일이 됐어.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첫 번째 예배 드리지 않는다. 리더가 다 없어졌으니까 우리끼리 해본다. 어떤 거 좋겠어? 우리끼리 해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제대로 그래도 그동안 본 거는 있잖아요. 제대로 됐건 안 됐건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승인도 저번에 금요일날 전도사님 3개월 없는 동안에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잘하더만. 그래서 빠지면 안 되는 모양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없는데 헬라인끼리 드렸어요. 그 다음 주도 안 와. 그 다음 주도 안 와. 1년이 돼도 안 와. 그럼 그 다음 선수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해야 되나 보다. 2년이 돼도 안 와. 5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잘 잡았어. 근데 그리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있을 때는 오늘 점심 식사 우리 유대인 A구역에 했어. 그러면 거기도 물론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 가정교회 공동체지만 막 조금 많은 거지.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뭐야? 코시아 non 코시아 먹는 음식 안 먹는 음식이 아직 민족 대대로 내려왔어. 그 어느 날 갑자기 바꾸지 못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못해. 왜? 그게 습관이 됐어. 그래서 보면 요리에는 절대 돼지고기 안 들어가. 닭고기 아니면 소고기로만 했어. 그랬는데 가버렸어. 근데 그 다음에 5년쯤 처음엔 가서 안 와. 오면 되겠지 않아?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먹던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와서 사도들이 전해준 거보다 음식 다 먹어도 된대. 그래 굳이 안 먹을 필요 없어. 삼겹살 얼마나 맛있는데 먹자. 이제 먹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얼마나 재밌게 하고 있는데 5년 된 후에 클라우디아 형제가 죽었어요. 그 나라는 그렇대요. 그 황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은 없어진대. 그 다음 황제가 이걸 이어받을 건가 안 건가 이제 선택이야. 이건 나에게 유익하니까 받겠다 하면 그 법을 살리고 아니면 다 드리고 없는 거야. 근데 네로 황제가 그 나쁜 황제지만 처음에는 그게 괜찮았어요. 네로가 아예 유대인 그러면 안 되지. 다 들어와라 다 돌아졌어. 5년 후에 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다리던 사람도 좋아. 어머나 5년 만에 만나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부딪히기 시작을 해. 와서 보니까 처음엔 예배도 드리는데 어머 우리가 떠나서 어떡하나 걱정했더니 예배 더 잘 드리고 있어. 설교 더 잘해. 왜 헬라니까 문화가 더 잘해. 근데 그 처음엔 은혜 받았다고 서로 했어. 수고했다. 밥 먹으면서 부딪히기 시작을 해. 예를 들어서.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뭐다 딱 먹는데 뭐요? 돼지고기야. 난리가 났어. 우리 없다고 해서 이랬느냐. 아니 괜찮아. 성경에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유대인과 부딪히기 시작. 부딪히고 세게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그럼 너희끼리 예배드려. 우리끼리 해. 이게 되잖아. 난리가 났어.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틈에 교회가 갈라지게 뭔지 아세요? 피아노를 이쪽에 놓을 것인가 이쪽에 놓을 것인가 싸우다가 갈라졌어. 피아노 좌측파 우측파가 갈라졌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한쪽에서 양보 못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갈라지는 게 뭐예요? 합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것들은 경건하지 못한 것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아무거나 먹냐? 어떻게 돼지고기 먹냐? 어떻게 더러운 돼지고기 이렇게 얘기해. 이방인들은 그래. 참 믿음도 없어. 믿음으로 먹으면 다 괜찮대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먹는 거 아니야. 못 먹는 거 아니야. 믿음이 약해. 막 이러고 서로 싸우는 거야. 바울은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돼 지금. 근데 지끼리 싸우고 있으니 도움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선 하나를 만들어야 돼. 하나를 만들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가서 검증을 해서 복음으로 제대로 서서 단단한 성도를 만들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돼? 근데 나 좀 도와주라. 내가 스페인으로 가야 되고 예수님 오실 전에 빨리 전도해야 예수님 오실 거니까 스페인 가는데 도와주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5장 16장에 나오면 우리 재밌게 말해. 이래.
내가 지금은 예루살렘에 갈 일이 좀 있다.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냐면 헌금을 거둔 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엄청 힘들다. 그래가지고 마게도냐, 뭐 아가야, 고린도 교회 얘기거든요. 마게도냐는 빌립보에 이 헌금을 갖다가 주고 갈 건데 그러면 주고 간다 이래도 되고 그런 말 안 해도 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영적으로 신세를 졌지 않냐. 거기 도움을 받았지 않냐. 우리말로 하면 너희 우리가 유대인이 전도 안 했으면 너희도 다 지옥 갔어 이 얘기야. 우리 유대인이 전도했기 때문에 너희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니까 너희가 물질을 나누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거기가 물질이 어렵다고 하니까 요렇게 말해. 내가 지금 쉽게 말했으니까 천국 지옥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너희들이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니 뭐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얘기는 뭐예요? 로마 교회 편지 받으면서 우리도 물질로 도와줘야 돼. 바울이 와서 얘기하면 도와줘요.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 편지를 로마서에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이제 다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방문 계획을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한다. 또 그러면서 13절 1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여러 번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너희들 다 알지? 그 소리야.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 너희도 다 알 것이다. 근데 내가 왜 그랬냐면 너희들도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왜? 얘기 들어보니까 믿음대로 안 산다 이거야. 믿기는 하는데 싸워. 뭘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막 싸워. 서로 다른다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그 얘기 나온 거예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인데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게. 이미 복음 들었다니까. 근데 바울이 듣기엔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정립이 안 된 거야. 진짜 바르게 내가 너희들 가서 전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시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아주 못된 죄를 진 사람이 십자가에 죽거든요. 그렇게 못된 죄를 지고 죽은 사람을 믿는데 그것도 메시아로.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다고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JMS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그걸 교주라고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근데 그건 감옥 간 거는 적은 죄라니까. 십자가에 죽은 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죄, 어마어마하게 악한 죄야. 그런 죄를 그리고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왜 십자가에서 가만히 죽냐고 말이야.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랄 수도 있는데 근데 죽었어. 그걸 믿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해요. 막. 야 믿을 걸 믿어라. 믿을 걸 믿어라. 아 황제 같은 걸 믿어야도 복음이라도 받지. 당시엔 그래서 제일 믿는 게 뭐 황제. 황제에게만 들어가는 단어가 이 메시아, 이 주님 이게 다 황제 쓰는 용어예요. 우리나라에는 왕에게 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황제에게만 쓰는 용어를 바울이 누가 오겠어요? 예수님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 내놓고 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거를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그전에도 우리 예수 믿을 때에 벌써 30, 40년 동안 해도 교회 갈 때 성격제 감춰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무 모르겠다. 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16절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왔다는 얘기는 세상 전부를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대인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야. 그래서 근데 당시에는 유대인, 이방인의 대표로 그냥 헬라인이라고 한 것뿐이야.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이러면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은 사실은 원래는 왕에게 쓰는 단어라 그랬어요. 황제의 자식이 태어났다든지 황제가 왕 위에 올랐다든지 전쟁에서 승려가 돌아온다든지 이럴 때만 쓰는 단어야. 그런데 거기다 예수님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의라는 말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원래는 의라는 건 구약에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의
아브라함이 그것을 의로 여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이래. 의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의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참 표현이 길어. 의인이 됐다는 얘기. 의인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게 되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을 스토리를 길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믿는 게 뭔데요?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는 걸 이야기로 한 게 구약이야. 근데 신약은 안 그래요. 뭐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걸 다시 구약으로 풀면 아브라함 얘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서 쓰려니까 지금은 기분이 좋을 때 쓴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논리정연하게 잘 써. 막 머리가 복잡하면 써도 이 말 썼다 저 말 썼다 하는데 왜 그때는 썼다 줬다 못한다 그랬어요. 이 쓰다가 보니까 막 그냥 열받아서 쓰다 보니까 아하 잘못 썼다. 그럼 거기서 중단하고 다른 얘기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정신병 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신학자. 그게 아니고 쓰다가 보니까 다른 얘기 써야 돼. 데리트 기가 없어. 지우지 못해. 엄청 비싸거든요, 그것도.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마음의 평정을 갖고 잘 앉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방인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이방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 18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너희들은 우리는 뒤에 여기 가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3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택을 받고 율법, 말씀은 율법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못한 거 없지 않냐. 너희들은 율법책이 있으니까 율법책을 비교해 보면서 이거 내가 죄를 졌구나,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했구나, 거짓말 하지 말라는데 했구나. 이런 거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그런 거짓말하면 죄다 이러는 거 없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귀신지 안 귀신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야,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놨다. 핑계하지 못하게. 꽃이 별 요만한 씨 똑같은 씨같이 쭉 심었는데 꽃이 다 달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걸 만드신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걸 이미 자연 만물 속에 해놨다. 그리고 법 하는데 너희는 율법이 없어서 모른다고 하는데 네 속에 양심을 하나님이 이미 심어줬다. 도둑질하면 우리 법이 없어도 알잖아요. 양심이 불편해. 남이 저기 갈 때가 저 길에 떨어지는 거 죽는 것만 안 믿을 때 나았어 오늘 현재에서 이래. 그렇지만 10,000원짜리 하나 주면 그날 무지 기분 좋은 거 같아요. 100만 원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10,000원이 떨어져서 무지 기분 나빠. 왜냐하면 100원 같으면 무시하거나 갈 텐데 이걸 들어서 경찰서에 갖다 줘. 아니면 내가 써. 아니면 얼마나 고민이 많아. 여기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양심이 안다는 얘기. 양심. 하나님도 가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 바울을 통해서. 야, 이미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창조주가 있는 것을 알게 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게 했고 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네가 잘하고 잘못한 거 알지 않냐. 막 이방인들이 그래. 그러면 거기서 아마 유대인들은 박수 쳤겠지. 그렇지. 바울이 우리 유대인인데 막 그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1절부터 이렇게 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어. 이미 가장 기본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 이 자세히 알지 못해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게 창조주가 계시구나.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성이 첫 번째.
뭐 뒤에 가서 뭐 모든 불의 악 이런 것은 악의 열매고 기본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게 그거거든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근데 왜 먹어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죄의 뿌리가 부어버려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제일 무서운 건 우리가 뭐냐면 심판을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이래. 가다가 참 들이받았거든요. 내가 어저께 주일 안 나갔더니 들이받았어.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데도 교회 다니다가도 안 되는데도 그런 일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심판도 안 받고 너무 룰루랄라해. 오늘 착각해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4절.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도로에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견물이 내버리는 거 있죠. 갖다 내버리는 거 같은 거. 막 집에서 차라리 두드려 패든지 어디다 가두든지 병원에 입원을 시키든지 하면 차라리 괜찮아요. 갖다 버린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요.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본적으로 떠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우상 숭배였었잖아요. 그죠? 아까 우상을. 그 다음에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한성할 이시로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일단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는 짓이더라. 그 다음에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였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로마 교회 아마 로마 시내에 이런 게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서에서는 이제 성경도 달라요. 이렇게 쓰는 때마다 상대가 누구냐. 도둑질하는 사람한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써야 되는 것이고, 그죠? 살인하는 사람한테는 살인하지 말라고 써야지.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편지 쓰면서 살인하지 말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살인하는 사람을 싫어하나 봐. 이게 아니고 둘 다지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는 다른데 로마서에서는 내버려 두사가 내버려 두사 계속 나와요. 첫 번째 우상 숨기게 내버려 두더라는 거예요. 우상 숨기니까 그냥 지금 징계하고 뭐 날리지 않아. 심판 안 해. 지옥 바로 보내지 않아. 그냥 내버려 둬.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까 그렇게 한 사람 또 내버려 두니까 뭐라고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 하나님은 여기서는 우상 숭배와 동성애를 아주 크게 다뤄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버려두는 거. 세 번이나 지금 내버려 두사 나오죠. 근데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믿기 싫어해요. 나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 다른 거 믿겠다는 거. 우상 믿겠다는 거. 그럴 때 그 마음이 뭐냐면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 허무한 마음이라는 소리예요. 허망한 마음. 그런 마음을 그냥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못하게 하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려는데 안 될 때 있죠. 하나님 막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맛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데 막는 것, 그것이 정말로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닐 때는 하나님 막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악한 열매는, 이건 열매예요. 뿌리는 아까 뭐예요? 하나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는 29절부터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야. 쭉 이렇게 나와. 이거 엄청난, 이건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을 지금 하나님 안 믿었지 별일이 없던데요? 좋은 일만 있던데요? 그래? 하나님 내버려 뒀다. 유기해서 내버려 뒀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게 좋은 건가? 난 옆에서 유대인들이 그렇지. 이방인은 그런 것들이지. 2장 넘어와. 판단해 유대인들이. 그렇지 저것들은 뭐 이렇게 하니까 2장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판단하는 너도 똑같아. 왜? 판단을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네가 뭘 판단하냐? 그게 똑같다는 얘기를 쭉 하는 거야. 그러면서
11절 볼게요.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유대인, 헬라인 이런 걸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7절 볼게요.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다고 해도 그 마음의 양심이 곧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얘기 조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래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우리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막 그런데 우리 율법대로 살고 할례 됐고 그들이 가장 큰 율법의 대표가 할례거든요. 할례한 걸 막 자랑. 우리는 할례한 민족이야. 막. 그랬더니 28절, 28,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도 할례 하니까 자 몸에 표시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는 어디에 있다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31장 31절에 속설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구약에는 언약을 예레미야는 구약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너희 민족에게 언약을 돌판에 새겨서 줬지만 나중에는 메시아가 오면 돼요. 나중에는 말세에는 너희 언약을 어디야? 너희 신비에 새기겠다. 마음의 비석에 새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오셔서 성령 주실 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뭐였냐면 이제는 할례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해라. 믿음으로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누가 하냐? 다만 하나님께서 칭찬할 것이지 칭찬하고 증거를 하나님이 하시지 유대인 네가 할 게 아니야. 결론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다 죄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죄가 있어야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알잖아요. 구원자가 왜 필요한지를 알잖아요. 빚이 있어야 빚 갚아주는 게 좋은지 알잖아. 원수가 있어야 원수를 사랑하잖아. 누가 그랬거든요. 그냥 누가 원수가 찍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원수를 보냈다. 그건 알지만 바울은 지금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규명을 하고 나서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내 죄가 뭔데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냐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죄가 어떤 건지 막 제가 그 전에 레위기 있다가 레위기 제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 제사 맨날 각을 떠야 되고 피를 막 그냥 제사장은 그냥 피가 뚝뚝합니다. 우리 제사장은 뭐 멋지고 이렇지 않아요. 피가 다 튀어 있고 물론 뭐 주인이 잡기는 하지만 그 피 그 고기 덩어리 피가 줄줄 흐르고 있잖아요. 그걸 날르는 건 제사장이 하거든요. 번제단에 날르는 거. 옷이 다 남자 하지. 그래서 그 겉에 그 예쁜 옷은 안 입고 해요. 세맞고 옷 입고 해야 돼. 그런데 그때 내가 뭐 이렇게 복잡하냐. 뭐 번제 드리는 거 소제, 제제, 속건제 엄청 복잡합니다. 근데 내가 이 생각을 했다니까. 지금 죽을 죄를 진 거잖아요. 요즘 같으면 죽을 병이 들었어. 그런데 뭐 하면 낫는다 하면 따라다니 안 다니. 가야지 해야지. 백두산 꼭대기라도 가야지. 거기서 불로 쳐라도 백두산 꼭대기 때문에 기다 먹어야지. 그거인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그래? 이 죽을 죄를 면하는 것 때문에 간단하겠어요? 그렇게 막 하니까 그것조차도 못하겠어.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그것조차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제 한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막 그러면서 13장 10절 볼게요. 9절부터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3장 있는 거예요.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18절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의인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러면 그럴 것이냐? 3장 19절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럼 율법을 왜 줬냐?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 받냐 못 받냐 할 때 율법으로 구원 받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 좀 버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번 6.25니까 참 6.25에서 내가 외워. 신명기 볼게요. 신명기 6장 한번. 신명기 6장. 율법으로 무슨 원을 받아요. 그러면 안 돼. 신명기 6장 25절. 제 성경은 구약 272페이지에 있어요. 맨 앞에야 신명기 앞에 구약 272페이지에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72페이지 정도 있어요. 6장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의로움이라는 것은 의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구약에서는 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의인이 돼요. 구원 받아요. 근데 지킬 수가 없어서 걱정이지 인간이 못 지켜서. 그러니까 다시 이제 로마서 3장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3장 21절로 돌아와서 그래서 20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뭐라? 죄를 깨달아.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너의 마음으로만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이야. 이런 율법을 주지 않았다면 미워하는 게 뭐 죄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쫙 들이대다 보니까 얼마나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았어. 율법을 다 지켜도 만약에 100개가 있는데 지금 613개나 되는데 100개가 있는데 99개를 지키고 하나 못 지켜도 결국은 못 지킨 거예요. 10개 못 지킨 거나 한가 못 지킨 거나 똑같이 사망이야. 죽음이야. 그러니까 깨달은 게 율법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네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려고 줬다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율법으로 안 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율법을 줬어요. 근데 인간이 못 지켜. 그래서 이제 또 의롭게 되는 게 필요해. 그것이 21절. 그 앞에 원래 원문에는 그러나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한 의가 나타나는 건 의로워질 수 있는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우린 예수님인지 알아. 그때 당시는 이걸 믿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그가 한 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을까 봐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야. 여기서 율법은 613개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대인들은 이걸 토라라고 하는데 이게 율법이야. 이 5개. 613가지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뽑아서 613개를 만든 거예요. 원래 하나님 613개라는 말을 안 했어. 나중에 랍비가 이제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이라는 뜻이야. 선지자 그러면 선지서 있잖아요. 선지서. 그 선지서를 이사야, 예레미야 다 선지서잖아요. 그러니까 합해서 뭐냐면 성경,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한 의가 나타날 거라고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다 있잖아요. 그렇게 말했던 그 예수님, 그 의가 나타났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 23, 24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냐. 이방인도 또 유대인도 다 죄인이야. 이방인은 법 안 줬다고 해도 너 양심의 법 있지 않냐.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다. 또 유대인들은 너희들 율법을 줬는데 말씀을 주는데 말씀 잘 지켰냐 안 지켰지 않냐. 그거 가지고 심판만 하고 앉아있고 누군 어때 이것만 하지 너희 자신을 안 하고 있지 않냐. 결국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이방인만 유대인만 이게 아니고 다 전 세계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결국은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그 예수님 우린 유대인들은 더 잘 알아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야 우리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았냐.
예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메시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이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소리인데, 구원자라는 소리인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 시사들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죄라는 말이 있고 속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속죄는 죄를 없애주는 게 속죄에 속해주니까 죄를 없애줘. 속량은 죄를 없애서 자유롭게 해줘. 이 속량은 원래는 이 단어는 노예에게 쓰는 단어예요. 당시에는 노예가 많잖아요. 노예 시장에 가면 노예가 쭉 나와 서 있어. 그 목에 얼마짜리인지 써 있어. 이렇게 목걸이 해가지고 뭐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왜 그렇게 비싸지도 않겠지 당시에. 몇만 원 맨날 쭉 써 있어. 심지어 한 번 도망갔다 온 노예는 이마에 글씨까지 써 있어. 도망가서 딱 그 약자로 써 있어. 위에 부치게나 뭐 써 있대. 그러면 그 사람은 값이 더 싸겠죠. 근데 한 번 도망갔던 노예를 누가 살까 안 살까? 잘 안 사겠지. 또 도둑질한 노예도 써있다. 도둑질 얼마나 싸겠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은 돼지우리 같은 데다 가두고 키우니까. 그러겠죠. 또 도망가면 어떻게? 또 집에 있는 거 도둑질에다 갖다가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딱 노예가 목걸이 해가지고 얼마라고 딱 써있어. 근데 누군가가 와서 여기 만약에 5만 원 써있어. 근데 누가 와서 딱 그게 마음에 드니까 5만 원 얘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갔다가 5만 원 딱 지불하고 갔다, 야, 넌 내가 지불했으니까 넌 네 마음대로 가 살아. 이게 속량이거든요. 딱 또 다시 내가 끌어다가 막 이게 아니고 이제 넌 자유해. 이게 속량이야. 그런 상업적인 노예 상업적인 단어 자체는 좋은 건 아니지만 결과는 좀 좋겠지만 이런 단어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 있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자기 몸값으로 사서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표현은 조금 약해요.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결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 구약에서는 의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뜻이구나. 근데 구약에서는 그걸 설명할 때 그냥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고, 신약에 와서는 어려워. 그러니까 결론만 정의롭게 그렇게 말해. 그래서 여러분,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 말을 쉽게 하는 게 어려워요? 나는 내가 보니까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게 더 어려워. 그죠? 우리 생각엔 어려운 말을 쉽게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야.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게 더 어려워. 신약이 더 어려운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근데 이거를 결론적으로 얘기해. 정의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구약은 이야기식이기 때문에 개념 정의가 아니야. 쭉 이야기만 해주면 이런 거구나. 근데 신약은 와서는 아니야. 정의가 뭐는 뭐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오늘날 말하면 신학적이 돼서 어려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에서 다시 이제 결론으로 와서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이런 마음이 이거든. 이건 결국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내 자신을 두려워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복음, 의인, 구원 이런 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오직 예수님이다 이 말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도 설명은 길어요. 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물론 말이야. 신학적으로는 한 단어야. 그렇지만 뭘 믿냐고 할 때는 많아. 우리가 사복음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진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았다는 건 사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그걸 다 믿는 게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그 물론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믿는 거. 근데 그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 메시아는. 근데 와서 구원해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 거. 그래서 오늘 근데 그것이 뭘 되냐? 유대인과 지금 이방인이 서로 싸우잖아요. 이제 믿음이 없는 것들, 경건하지 않은 것들. 근데 결론은 뭐냐? 믿음으로 됐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러 내가 로마에 가겠다. 그 얘기를 표지 쓰면서 내가 이런 걸 가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뒤에는 이제 오늘 다 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믿기만 하면 끝나냐? 그거 아니라는 걸 다들 기록을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걸 하세요. 여러분이 시간 되신 대로 로마서를 좀 읽어보세요. 오늘은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것이고. 근데 아니에요. 또 내일 얘기하면 또 달라. 왜? 하나님이 믿음 마지막 때에 너희들 믿음을 심판하겠다. 그런 게 한마디도 없어. 너의 행위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막 오늘은 거기까지만.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다짐하시고 다져서 건강한 믿음, 단단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믿음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